자, 7월 30일 화요 모임 말씀 마가복음 52강. 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일부러 맞춘 것처럼 이렇게 52강 1년 동안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52주를 마치고 이렇게 여름 집회를 가게 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다음 주는 집회 기간이니까 한 주 쉽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고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서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었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적자들을 빼놓고는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는 갔다가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응? 예수님께 와서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보이질 않아서 그렇죠? 자기가 소유한 재물보다 더 크신 예수가 보이질 않아서 젊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슬픈 얼굴로 돌아서게 된 거겠죠? 23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야,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거지가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예. 이 재물이라는 이 말의 개념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취미나 혹은 친구나 가족이나 다양한 것들. 아무튼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죄물이 되겠죠. 예. 내게 있어서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이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 예, 참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저녁 시간에도 감사가 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예, 제가 이번에 수요일마다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아가서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 아가서 4장을 읽다 보니까 4장부터 5장 1절까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 말이 대여섯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번에 좀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 안에는 나의 누이는 있는데 나의 신부는 없답니다. 나의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나의 누이는 있는데 소유격이 그냥 신부예요. 나의 누이 신부야. 그러니까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신부야. 어우, 그런데 그냥 뭔가 확 새로운 개념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나의 누이, 이거는 소유 안에 관계도 되고, 그런데 신부의 자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아무도 거기다가 나이를 붙일 수가 없는, 예, 그냥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신부가 아니고 단체가 신부죠. 예, 우리가 이제 또 이번 이렇게 줌으로 뭐 20명 내외 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이 신부의 자리도 우리가 놀랍도록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여름 집회 때 우리가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는 그 자리,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어, 신부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나의 누이는 내게 속한 누이겠지만 완전히 주님께만 속해 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존재, 이 존재가 신부의 자리인 거죠.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예, 그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놀람의 연속이죠. 1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회당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6장 2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7장 37절에 보면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은혜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26절에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게 되는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더 놀라게 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이렇게 우리 개념이 없는 세계를 계속 펼쳐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얘들아, 그 신약 성경 안에 얘들아가 몇 번 나와요. 예, 누가복음에 두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들아가 나오는데 이 얘들아는 아주 다정하고 친근한 어조로 사랑하는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자녀,
이제 이게 히라보의 단어가 두 개인데요. 파이디온도 있고 테크논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개념상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쓰면 애쓸수록 어렵죠. 그런데 자기가 애쓰던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누리는 건 얼마나 또 쉬운 길입니까? 예, 그런데 애써보지 않으면 이 쉬운 길을 또 못 찾겠죠? 처음부터 쉬운 길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서 고생하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 서 있는 길이 달라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보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예, 그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깨끗게 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이런 랍비들의 율법적인 가르침 때문에 정결의 법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애를 썼을 테고, 그들이 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절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열린 문이 되시는 거죠. 예, 돌아갈 곳이 없는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26절로 가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까는 그냥 놀랐다고 표현했는데 24절에 26절에는 이제 더 놀라는 거죠. 심히 놀라. 왜냐? 아니,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부터 쉽다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래서 놀람의 정도가 심해지고 가중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토요일마다 한철이의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듣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야, 사실은 승기철 형제가 여기 홍성을 먼저 와서 함께 살고 싶어 했는데 홍성에서는 안식의 자리를 못 찾았어요. 야, 그리고 토요일 날 그 한철이의 그 눈 속에서 비춰오는 그 그 연합의 세계, 그 운명의 자리, 이게 보이니까 그 기철 형제가 그냥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예,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연합이 되고 한떡이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또 우리 한철이는 기철 형제에게 어? 정말 자기를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정말 아주 감동입니다. 감동. 이번에 여름 집회 기철 형제가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고 싶고, 어? 그
함께 한 세계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하는 말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성서뿐만 아니고 신약 성서의 전체 주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요엘서 2장 32절과 끝에 써드린 로마서 10장 13절은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를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어를 바꾸게 된 거죠. 그 퀴리오스의 이름 하나만 불러도 구원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는 천국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어렵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예, 복음은 역설이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한테 어? 당신은 나를 만난 게 복이야. 이러면 이제 천국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이 닫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났는지 당신을 만난 게 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예.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지 내가 은혜를 주는 자로 살면 내가 천국문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은혜를 받는 자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예,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감히 뭐 우리가 뭐가 있어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그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한때 교만해서 제가 무슨 은혜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려서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오늘이 52주인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앉으셔서 제 말씀을 들어준 게 황송하고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주 더욱더 제게 감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부자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낙타가 더 쉽다 하니까 제자들이 더 놀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훨씬 쉽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27절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게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침례교회를 다녔고 침례교 신학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침례교의 교리, 물론 뭐 다른 교파의 교리도 다 그렇겠지만 이 구원파가 침례교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리가 뭐냐면
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핵심 교리를 가지고 전파를 해서 예, 쉬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교리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뭐 교리적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 거죠. 예.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겠어요? 예. 평생 돌을 닦아도 자기를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죠. 자, 제가 침례교회 신학을 했고, 구원파의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았다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몸의 건축을 몰라요. 내 개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아는데, 몸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며 사는 거예요. 몸의 건축을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인지. 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예, 시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 32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미워갖고 왕이 운영하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아니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항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예언하라는 예레미야를 왕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역적 같은 소리를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김정은한테 가서 빌으라 그러면 빌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2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를 쳐다보니까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주님 앞에 뭔가 버리지 않은 게 있나? 자기 속에도 무슨 재물이 없나? 하는 염려와 두려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버리긴 얼마나 뭘 버렸겠습니까? 참.
우리가 버리는 것이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셔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버리는 게 많아지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 유고 시집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집 제목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이런 시집입니다. 저기 통영? 통영에 가면 토지 박경리 문학관에 있는데 거기 문학관 입구에 아담한 동상 한 분이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이 있는 그 할머니가 바로 토지 쓰신 박경리 분인데 박경리 선생님이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이게 박경리 선생님의 시입니다. 아마 지금 연세 드신 우리 배정래 누님이나 안기순 누님이 아마 이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시겠죠.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래요. 마음이야 저도 뭐 다 버린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안에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살아온 10대 때 예수 믿어서 50년의 세월을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제가 살아온 50년을 돌이켜보니까 어, 내 속에 또 버려야 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듯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장애물을 버리고 버려야 하는 것이다.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태도다. 제가 이건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참 조심성이 없어요. 이 조심성이 없는 게 제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오게 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없던 조심성이 더 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형제들의 말씀과 간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으로 점점 깊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게 그게 제 인생의 축복이고 제가 감사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0절로 갑니다. 금세에 있어 이 앞에 29절의 항목을 벌인 자는 똑같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 29절에 나오는 어미는요,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나오는 모친은 히라보와 같아요. 예, 그 히라보는 메테르입니다. 어머니는 메테르. 그런데 이 30절에 나오는 이 모친, 이 메테라스는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잃어버린 어머니는 한 분인데 얻은 어머니는 많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예, 29절에 이 단어들이 대부분 다 단수인데 30절에 이 단어들이 대부분 복수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예. 29절 항목에 아비를 버린 자는 30절에 그 아비를 100배로 받는 게 아니고 아비는 못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되찾을 수 있는 아버지가 없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아비로 생각을 하고, 영적인 리더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를 따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를 아비로 생각하고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비 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형제자매 앞에서 아비 노릇을 했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 예. 내가 아비 노릇,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본의를 내세우고 내 말이 법이고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지켜야 되고 따라해야 되고 예,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안 하세요. 예, 이런 아버지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겠지만 100배하고 곱하기 100이겠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예, 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야 당연한 거지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핍박이 당연하다는 거죠. 오해도 있고, 어? 그 선조들이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듯이 우리 뒤에 오는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가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마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이렇다는 거죠. AD 64년부터 70년까지 거의 6년, 만 6년 넘게 지금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절대적으로 항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3년 됐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만에 지금 거의 나라 영토를 빼앗기면서도 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감도는데 여러분 6년을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대 로마 전쟁 때문에 집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목자 없는 양처럼 쫓겨다니는 공동체가 마가 공동체라는 거죠. 이 방랑 공동체. 예. 이런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 우리 교회는 금세 얻는 영생만 강조하고 사는 거예요.
예, 금세 얻는 영생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가 저희 집에 가끔씩 하룻밤 이렇게 쉬고 가시는 형님이 있었는데 늘 이제 현세에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형님도 화가 나셨는지 아니 장영재 자매는 당뇨고 자네는 강경하고 그래도 천국인가 이게 주님의 나라에 무슨 병이 있나 다 고쳐진 게 져야지 병이 없는 거지. 천국에는 당뇨병도 없고 강경화도 없어야 되잖아. 막 흥분해갖고 저한테 막 흥분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예, 제가 그 형님 안에 앞에 그 금세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 깊이 못 보여드린 그런 제 부족함이 인정이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세 누리는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세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뭐 내세가 없대든지 내세는 나는 안 믿는다든지 안 믿는 건 속으로 하시고 믿는다는 분 앞에 그냥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분도 우리가 누리는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형제들과 연합이 된 이 아름다운 복된 세계가 저절로 된 게 아님을 그래서 우리가 요 상태 요대로 내세로 들어갈 사람인 것을 우리가 개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 하나 개체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개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단체가 신부가 되는 예, 그 세계를 우리가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순서가 바뀌는 나라죠. 먼 길 떠나는 기러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서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늘 충만한 사람이 늘 충만하겠어요? 제일 먼저 간증했던 사람이 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느 날은 또 뒤에 해도 되는 거죠. 가슴에 차오르는 순서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길인 거죠. 처음부터 먼저 된 자도 꼴찌로 돌아가고 꼴찌도 앞장서 가야 할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기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즉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된 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가 치우고 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